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요.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곳에 모인 많은 자유민들이 이 스데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능히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회당에 모여서 자기네들이 말씀을 잘 안다고 조금 드러내고 싶고 조금 인정받고 싶고 좀 우쭐대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성령과 권능에 충만하여 은혜와 지혜에 충만한 스데반이 성경 말씀을 꿰서 설교를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능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것을 지식의 유희로 말씀 나누는 것을 무슨 흥미로 자기네 재밌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나아.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진 그것에는 이미 벌써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면 성경을 나눌 때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그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같이 계시냐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원한 거였냐고. 나는 이거를 지키는 게 나를 그냥 아주 올가매고 나를 아주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는 율법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한 거에는 자기네들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지식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 자기네들이 성전에서 뭔가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고 스데반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공회 앞에 다 모아놓고 스데반을 그 공회 법정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모독했다고, 자기들이 모르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주는 스데반을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야. 이 성전을 헐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다고까지.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스데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한다고. 하나님은 여기에 보이는 성전에 매여 계시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뭐라고? 저거 지금 성전 모독죄, 율법을 거스러 말한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 지금은요, 스데반의 말을 듣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시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말꼬리를 책 잡아서 그것으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원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그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약속하셨냐면 걱정하지 마.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성령님이 있어.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너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은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거야. 그때 너희들은 공회에도 끌려가고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세워짐을 받았을 때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 그때 너희에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마음에서 너희의 말로, 생각으로 도와줄 거야. 그래서 그때 말하는 자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야. 그런데 정말요, 스데반이 지금 성경을 핀 것도 아니고요,
체포돼가지고 잡혀서 공회에서 신문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6장 15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거짓 모함을 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스데반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요. 당신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요.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절 보니까요. 그에게 보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가라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거기서 옮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7장 3절에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 떠나는 거는 아브라함이 해야 돼. 근데 이 떠나는 게 왜 어렵냐면요. 내가 평생 살아왔던 곳이에요. 여기 메소포타미아는요. 최고의 고대 문명의 발생지예요. 여기를 떠난다? 내가 가장 편하게 익숙하던 곳. 세상에서 내가 가장 정말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거기를 떠나라 그러냐면요. 거기에서 사람이 왕노릇하고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행할 약속들, 내가 행할 일들, 너가 나만 믿는다면 내가 인도해 줄게. 그래서요, 그 능력 많은 곳,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빼오신 거예요. 너 그거 내려놔.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곳,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옮기세요. 근데 누구를 옮기시는 줄 아세요? 예, 제가 갈게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옮기신다면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약속을 하시는데 보여지는 거는 아니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데 아니 무슨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셔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러고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나는 아들이 없는데요? 아들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민족을 주시고 그다음 후손을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되는 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건지 헷갈려서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지금 너는 너를 믿지 말고 나만 믿는다면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요, 100세의 애를 낳는다니까요. 근데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은 또 보내래요, 다른데. 근데 이삭 하나로 말미암아 또 그 후손을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잖아요. 쌍둥이여 봤자 야곱 하나로 또 자녀들을 낳자. 이 하나하나 한 명 하면 어느 세월에 한 민족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납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알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고통 다 당하면서 만들어진다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에요. 근데 사이좋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됐다면 저 요셉 저거 죽이자 이것으로 한 마음이 된 이스라엘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요, 끌려가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를 보내시지? 분명히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2번이나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건 뭐지? 할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이곳에 너와 너의 자손들, 후손들을 이곳에서 번성케 하시고 4대 만에 돌아오시게 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곳에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잠깐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다 산산조각이 나지? 하나님, 어떻게 된 거지요? 요셉이 끌려가면서 그걸 안 물어봤겠냐고 하나님한테.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빠뜨리는 형들, 형 살려줘, 형들 살려줘. 살려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쌓은 도시락 먹으면서 빈정거리고 장난치고 욕하는 그 형들의 그 소리 속에서 형 살려줘. 속으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다시 그가 건져내어져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결국은 팔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그를 보면서 상황은요, 끌려가고 인신매매로 팔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형들, 이런 인간성으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족관계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부터는요, 매번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꼴 보기 싫어서 유다가 집을 나간다니까요.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근데 그 유다가 나가서 자식 낳으면서 또 자기가 죄 지으면서 살면서 며느리 다말과 아기를 낳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이제 자기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입 다물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사람으로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또 유다를 통해서, 크게 볼 때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지금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너희들이 나를 성전과 율법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나를 여기 세웠어? 아니야.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만나고 싶을 때에 어디서든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어. 갈대아우르에서도 계셨어. 하란에서도 계셨어. 아니,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도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셨어. 하나님은 어디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야. 그럴 때 너희들이 너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만 너무 집중해서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곳을 하나님은 성전 삼으시는 거야.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애굽에 갔다는 것을 왜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신다는 거.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요셉을 시기했대. 여러 조상이 뭐예요? 그 형들, 열형들 시기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으면 끝나야 된다니까요. 팔았으면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 어디에 있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지혜를 주셔서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살려달라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옆에서 평생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부모들도요,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고요. 상황이 안 돼서 옆에 같이 못 있어주고요. 때가 되면 먼저 데려가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요. 물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지요. 하지만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나 자신까지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요, 살아계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내려가서 잘 됐는데 이제 요셉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요? 어떻게? 보디발의 장군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이 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또 모함하고 해서 또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감옥에 왜 갇혀 있어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정치를 배우는, 거기는요 다 왕 앞에서 잘못한 사람들, 왕의 죄수들만 가두어지는 그러한 감옥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모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왕이 되려면요 나이 30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28살이에요. 하나님이 빼주셔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채운 후에 완전히 정치에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을 그 죄수들이 대화하는 그 모든 대화에서 숙지한 다음에 이제 때가 됐어.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에 온 흉년이 들은 이 모든 상황을 그를 꿈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해서 애굽 백성들만 살린 게 아니고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살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도 양식이 없었다는 거지요. 애굽에 양식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조상들을 그 형제들을 보냈다는 거지요. 재차 또 보내고 또 결국 요셉이 자기의 형제인지 요셉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또 재차 보내면 또 재차 보내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다 드러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장 비옥한 땅, 그 애굽의 넓은 땅,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세팅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다 죽고 지금 굉장히 그냥 속전속결로 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이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 모든 이 좋은 환경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때가 되고 때가 되매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뭘 약속하셨냐면요.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야곱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손으로 너를 감긴다는 거예요. 너의 눈을. 그리고 나서 너는 다시 여기로 올라온대요. 그럼 장사를 어디서 지낸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창세기 50장 13절을 보니까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정말 여기에 장사가 지내진 거예요. 야곱만 장사 지낸 게 아니에요. 50장 24절 5절을 보면요. 요셉이 또 고백을 해요. 뭘 고백을 하냐면요.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여기서 돌보실 거래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여기에 미리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여기에 총리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고 여기에 풍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흉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가소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요 결국요 찾지 마세요.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장사하였다는 거예요.
32절, 33절. 뭐 거기에 뭐 또 다른 사람들도 뭐 다 장사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다 성취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나타나신 후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나의 백성을 내가 만들리라. 그리고 이 백성들의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세우리라. 그것이 메시아예요. 내가 이 나라를 영원히 내 나라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루어질 때는 누가 나타나냐면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할 왕. 그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거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는데 너희들 지금 왜 나를 여기다 세우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왜 모함하고 왜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잘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 준 것밖에 없는데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거스려 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율법을 보여지는 율법뿐만 아니라 양심의 율법까지도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지금 내가 그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왜 죽이려고 달려드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다 잊어지는 것 같고 쇠퇴하는 것 같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16절에서 세겜으로 그 조상들이 거기서 다 죽었지만 세겜으로 옮겨져 그 무덤에 장사되고 그뿐만 아니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구하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다면 너는 죽어서 여기 장사되었지만 너는 여기서 다시 부활할 거야. 그 약속이에요. 너는 여기서 지금 죽은 것 같지만 너는 이게 죽은 게 아니야. 너는 자는 것뿐이야. 내가 마지막 날 올 때는 이곳에서 너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곳이 영원한 나의 나라야. 보이는 이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면요. 보이는 나라로 되는 거예요. 이 보이던 나라는 없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으로 코드가 맞아서서 그때 보여진 이 나라.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다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통치하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지금 약속하신 때가 아니에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뭐가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는 출애굽해야 되는 그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때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해내는 것에 대한 예표, 그 예표를 한 나라에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가까웠는데요. 백성들도 많아지고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온전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보니까요. 그때는 답이 없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이제는 아이들을 낳으면 그때 아이들을요, 남자애들은 다 나일강에 죽이라고, 던져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소망이 없어질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으로 사지로 몰려가는 그때 같이 보여요. 그런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의 오름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 때에 정말 가장 절망의 상황이에요. 가장 좌절의 상황이에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일으켜지나. 그런데요, 그때에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이 절망의 때에, 좌절의 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믿겨지세요? 구원이 없는, 어느 누구도 소망이 없어서 바라보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집에 모세를 아론 동생으로, 미리암의 동생으로 출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들이거든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할 때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때에 모세가 출생했는데, 보니 이 아이가 태어난 걸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지요. 그래서 집에서 3달을 길리었지만 결국은 그를 나일강에 띄워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멘.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가 지금 남의 이야기 들어서 그렇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 정말 이제는 노면 다시 나한테 내 손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 아들. 근데 이 아들을 내려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가 그 타이밍에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의 눈에 이 모세가 띄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름을 모세라고 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그 애굽 궁전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 22절. 버려진 후면 끝나는 건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거기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완벽해요. 환경도 완벽해요. 이제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모세가 생각할 때. 그때에 나이가 40이 되매. 아, 내 나이 40대였을 때 내 형제들을 돌아봐야지. 이러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인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요, 내가 이제 40이 됐으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민족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어. 아,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튿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에 너희 왜 싸워?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되지. 그래서 화해를 시키려는 그 상황에서요, 어떤 그 한 사람이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왜 오늘 또 나 죽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들통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이 27절, 2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것 때문에요. 자기가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이제 애굽 사람도 쳐서 죽이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또 화해시키고 자기는 온 마음을 최선을 다했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모세는요 도망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일이 잘 될 것 같을 때는 안 되고요, 안 될 것 같을 때는 잘 되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때에, 약속하신 때가 찼을 때의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지금 모세가 도주가면 또 끝난 것 같아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시는 계획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하지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편협해요. 이거는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살면 사는 것만 사는 것 같고 죽으면 죽는 것 같고. 세상의 일은 그래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지 않아요. 죽으면 살고요, 살면 죽어요.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요, 그 되는 것이 저주가 되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면요,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나타내주세요. 그때에 우리가 만족하고 의존하고 싶은 이 환경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해요?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는 사람. 그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때가 차네,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그리고 40년이 차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게 됐다 생각해요. 23절에서요, 나이가 40이 되매, 됐다 생각할 때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은요, 모세를 성품적으로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지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겸비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려면 약 200만 명이 되는데, 사람이 너무 누추해 보이면 무시당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재빨리 이렇게 지혜롭게 인도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해내는 방법을 위해서는 40년 동안 애국 왕궁에서, 애국 궁궐에서 배우게 하셨어요. 그 모든 지혜와 학술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견뎌야 되는 거는요, 애굽에서, 애국 궁전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냐면요, 40년 동안 양을 칠 때에만, 40년 동안 말 안 듣는, 뭐가 뭔지 모르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 양떼들, 이드로의 양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거느리면서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먹여주고, 그 성품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뚝딱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평생이 악하다가 하나님 성령 임하면 내가 갑자기 막 착하게 해주고 천사가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현장에서 내가 저 사람을 또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 정말 지금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한 번 더 입을 막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됐어, 이제 때가 찼어, 그래서 보이시는 거예요. 모세가 뭐 할 줄 알아요? 우리가 뒤에서 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모세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요, 소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원했던 자. 하지만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그 성품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다리시고 다 듣고서 그것을 기억하세요. 듣고서 기억하세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워? 그렇게 말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신 거고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다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으시든지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염려하지 마시고 약속 바라보며 견디시는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